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입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반드시 성경 본문을 먼저 읽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입니다. 골고루 사랑하라. 이쁜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주지 말고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덜 주지 말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왜 원수 사랑을 해야 하는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입니다. 즉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누구든지 공평하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로 찾아온 사람들은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맹인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가급적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각장애인 두 사람은 매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떠나실 때부터 따라왔고 조용히 따라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따라왔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반복적으로 외쳤길래 성경에 기록이 될 정도일까요? 한두 번 외쳐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외쳤을 겁니다. 언제까지요?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거기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급해도 밖에서 기다리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염치를 불구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포기하셨다는 듯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28절 말씀.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집요하게 예수님을 따라온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백부장입니다. 자신의 하인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로마의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혈루증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 가나안 여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도 간절히 원했던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10명의 한센병 환자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영광의 대열에 이 시각장애인 두 사람도 들어갔던 겁니다. 적극적인 믿음으로 예수님께 칭찬도 받고 자신들의 문제도 해결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언어장애인, 말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이 사람은 말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귀신에 들려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끌려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억지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연 예수님께서 고쳐주실까요? 33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당연히 예수님은 이런 경우에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억지로 왔다고 해서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연히 이런 경우에도 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세 번째로 찾아온 사람은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소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다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질병까지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삶의 전 영역에 걸쳐 고통받는 자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은 많이 늦었으니 내일 다시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찾아올 때에는 반드시 예약부터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할까요?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배고픈 자에게는 빵이 구원입니다. 배가 아픈 자에게는 화장실이 구원이죠.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가 구원이고 병 약한 사람에게는 건강이 구원입니다. 돈이 없어서 월세를 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구원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을 너무 영적으로만 신령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는 541번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19절부터 이 단어가 나오는데 대부분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의미합니다. 구원이라는 단어에 너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서 말한 배고픈 자에게 주는 빵, 병약한 자에게 필요한 건강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구원을 세상적인 의미로만 생각해서도 안 될 겁니다.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청파동의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마음의 문제, 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무엇이든지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고쳐주시고 싸매시는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찬송으로 바뀌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새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이 기쁜 찬송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